날씨가 많이 쌀쌀한데 건강 조심하렴, 건강 잘 챙기렴. 그리고 인사 봤으면 좋겠어요.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께 또 찬양 드리며 또 예배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주일 아침 예배의 자리로 모여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마음껏 찬양을 부르고 우리의 언어로 성경책을 읽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주어진 일상들이 누군가에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에겐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소중한 일임을 고백하는 주일 아침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우리도 우리의 이웃, 친구, 가족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혹시나 학교에서, 교회에서 불편한 관계가 있거나 미움의 마음이 생긴다면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와 용서의 마음이 생겨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스러운 고3 수험생들을 특별히 기억해 주시고 시험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건강과 컨디션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길 또한 기도드립니다. 기쁨과 안도의 마음도 있지만 지난 12년의 시간을 돌아보면 표현 못할 공허한 마음도 있을 텐데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으로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보다 하나님의 위로와 따뜻함으로 채워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또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마음을 다해 온전히 전하실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사람의 언어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셔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넉넉히 이기는 힘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말씀 앞에 진지한 태도를 갖게 성령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읽겠습니다. 오늘은 두 구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속으로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거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지냈습니까? 오늘은 조금 많이 앉아있나요? 우리 고3 학생들 고3 혜민 안녕? 잘 지내? 잘 지내? 컨디션 괜찮아? 우리 고3들 컨디션 괜찮습니까? 괜찮죠? 수능 시험 당일날 또 이제 날씨가 좀 싸늘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몸 조심하시고 항상 수능일만 되면 희한하게 날씨가 좀 추워요. 날씨가 춥습니다. 고3 학생들 컨디션 조절 잘 하시고 그리고 또 독감이 유행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수능 시험을 본 지 꽤 오래됐어요. 2002년도 2002년 수능을 봤었죠. 더 긴장이 됐던 건 뭐냐면 2001년도 수능이 물 수능이어서 만점자가 45명 이상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2002년 수능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사회적으로 다 예측이 됐었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감을 많이 가졌었고 그 전날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전날 밤에 한 10시 이전에는 좀 자야 되는데 잠을 자질 못해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다가 새벽 1시쯤에 잠을 잤던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도 걱정이 될 수 있습니다. 부담이 많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또 그 앞날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시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망하게 하지 않아요. 절대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시험이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자신 있게 시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드라마 종류 중에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삼국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사극 드라마가 있어요. 사극 드라마가 있어. 여러분들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최근에 그 종영했던 드라마 중에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중에 퓨전 사극이 있었죠. 그 폭군의 셰프 기억합니까? 봤어요? 아 몰라요. 네. 일단 사극 드라마 좋아해요. 제가 그 드라마는 보지 않았어도 사극 드라마 굉장히 좋아합니다. 정통 사극 드라마 좋아해요. 그런데 사극 드라마를 보면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영웅이 등장해요. 첫 번째는 영웅이 등장합니다. 두 번째는 영웅을 도와주는 조력자들이 등장합니다. 세 번째는 누가 등장하느냐? 영웅을 괴롭히는 악당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사극을 보면은 자주 등장하는 사극의 설정이 있어요. 몰락한 양반 가문의 자식 또는 서자입니다. 원래는 지체 높은 양반 가문이었지만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억울하게 정쟁에 휩쓸려 가지고 양반 지위를 박탈당하고 후손들이 숨어 살거나 신분을 숨긴 채 살아가는 설정들이 자주 등장해요. 또 서자로 태어나서 출세할 수 없는 설정이 자주 그려지죠. 그런데 또 재미있는 설정이 있습니다. 몰락한 양반 가문의 자식이 처음에는 신분제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동네 양아치로 살면서 한심하게 살지만 나중에는 각성을 해서 영웅이 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아주 예전에 재미있게 보았던 드라마 중에 MBC 드라마 중에 뭐가 있었냐면 주몽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우리 청소년들은 모를 겁니다. 주몽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고구려를 세운 주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드라마 주인공인 주몽은요. 드라마에선 처음엔 아주 한심한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철이 없고 놀기 좋아하고 개념 없는 사람으로 등장하는데 자신의 진짜 아버지였던 해모수를 만나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결국에는 고구려를 세우는 왕이 됩니다. 영웅이 돼요. 드라마 내용을 보면 자주 등장했던 대사가 있습니다. 주몽의 어머니가 아들한테 했던 말인데 이런 말을 합니다. 너가 누구의 핏줄인지를 기억해라. 너가 누구의 핏줄인지를 기억해라. 너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기억해라. 너의 아버지는 대단한 사람이었으니 그 핏줄을 이어받은 너도 범상치 않은 사람이다. 처신 똑바로 해라.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반드시 이겨내야 된다. 이런 대사가 자주 나왔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들에게 매우 잘 알려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매우 잘 알려진 야베스의 기도가 나옵니다. 언젠가 보니까 이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야베스 기도처럼 기도해라. 그래서 복 받아라. 이런 책이 우리 한국 기독교 사회를 강타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이었나?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라는 아주 얄팍한 책이 있었어요. 그 책을 저도 가지고 있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을 보면 기복주의 신앙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해라.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 주시긴 하지. 그런데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안 주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었는데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신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의 뿌리를 잊지 마라. 너의 뿌리를 잊지 마라. 그겁니다. 성경책을 처음서부터 끝까지 읽어야겠다고 이제 마음을 먹고 이제 처음서부터 끝까지 읽어야겠다 결심을 하고 이제 읽어 나가기 시작을 하는데 통독을 포기하게 만드는 그 구간들이 몇몇 군데가 등장을 합니다. 처음에 레위기에서 위기 한번 만나고 그 다음에 역대기에서 위기를 만나는데 오늘은 성경 통독을 포기하게 만드는 그 구간 중에 그 이스라엘의 족보 기록이 있는데 느닷없이 등장하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느닷없이 족보 이야기 하다 말고 갑자기 느닷없이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두 절 딱 나옵니다. 역대기 1장부터 9장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잠깐 특이한 기록이 나오고 또다시 11절서부터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았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기록되다가 나중에는 누가 무슨 일을 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 기록을 읽다가 다 건너뛰어요. 족보 다 무시해. 다 건너뛰고 야베스의 기도문만 읽다가 갑자기 삐를 받아가지고 감동받아가지고 나도 하나님께 야베스처럼 기도해가지고 기도해야겠다.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 야베스처럼 기도해가지고 복 받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야베스에게 복을 주셨듯이 내 인생에도 좀 복 좀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하죠. 평상시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별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 이 구절 딱 보고 이 구절에 찍혀가지고 아, 나도 복 주시옵소서. 근데 이 이야기는요 그렇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이 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이 역대기라는 책이 어떤 시대 상황 속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기록이 되었는지를 좀 봐야만 해요. 역대기가 쓰여진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제가 좀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은 이스라엘이 좀 하나가 되었어요. 물론 팔레스틴하고 이제 뭐 로켓포 쏘면서 전쟁하긴 하는데 BC 900년경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두 동강이 나섰습니다. 북쪽에는 사마리아를 기준으로 북이스라엘이 있었고 남쪽에는 유다를 중심으로 남유다가 있었어요. 현재 우리나라가 북쪽으로 평양을 기준으로는 북한이 있고 서울을 중심으로 남한이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스라엘이 두 동강이 나가지고 각기 다른 왕조가 나라를 각각 다스렸는데 하나 공통이 있었어요. 두 나라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두 나라 공통점이 무엇이냐? 신정 국가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긴 알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린 나라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신정 국가이긴 하지만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던 나라.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나라를 세웠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 거는 불과 몇 년 채 되지 않아요. 여호수아라고 하는 걸출한 지도자가 죽고 온니엘이 이제 나타나긴 했지만 또 온니엘도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이 줄기차게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킵니다. 사회 정의가 무너졌어요.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제가 예배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어떤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고 태도인데 그게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실 만한 온갖 일들을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하시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망했는데 아수르는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거나 또는 남겨두고 이방 사람들을 그 나라에 남겨둡니다. 북이스라엘에 남겨둬요. 강제적으로 이주를 시킵니다. 이민화 시켰다 이거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느냐? 혼혈들이 태어나게 돼요. 혼혈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가지고 대부분 포로로 잡혀가요. 그런데 잡혀간 지 70년이 지나가지고 이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귀환을 해가지고 자기 선조들이 살던 땅에 살기 시작을 했는데 이 사람들의 관심사가 이거였어요. 뭐였는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와 70년 전에 이 땅에서 살았던 우리의 조상들과 우리는 과연 무슨 상관이 있을까? 어떤 관계가 있을까? 우리의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한가? 우리를 다스렸던 다윗 왕조는 망했는데 그 다윗 왕조와 약속을 하셨던 언약을 주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똑같이 지켜주실까? 이런 생각들을 70년 이후에 사람들이 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쓴 사람, 역대기를 쓴 사람들은 족보를 기록해가지고 사람들의 이러한 질문에 답을 주고자 합니다. 우리들은 보통 사람, 보통 민족이 아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지금 우리가 너무나도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긴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민족이다. 이것을 기록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던 겁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특히 유대인들이 성인식을 할 때 어디를 가는가 하면 특별한 곳에 갑니다. 사진 띄워주세요. 자, 여기가 어딘가 하면은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찍어온 사진입니다. 이게 그 뭐냐면은 마사다라고 하는, 이거 내가 찍은 사진 아닌데 아무튼 저도 이제 마사다를 2013년도에 한번 가봤었는데 여기를 보면은 지금은 이제 이렇게 요새화가 돼 있어가지고 쉽게 이제 갈 수가 없어요. 지금 케이블카 생겨가지고 이제 케이블카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로마 군인이
로마 군대가 여기를 이제 침략을 할 때 여기다 토성을 쌌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전멸을 시켜요. 여기에서 유대인들이 마지막 항쟁을 벌입니다. 로마인에게 굴복하지 않으려고 여기에 사람들이 몰렸어요. 한 1,000명 가까이, 한 1,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여기에서 몇 년을 버텼어요. 그런데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게 되니까 이 곳에서 이제 항쟁을 했는데, 항쟁하는 사람들은 이제 자기들이 항복할 수 없다면서 남편들은 일단 자기 가족을 다 죽입니다. 남편들이 자기 가족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남자들은 제비를 뽑아서 일단 10명을 뽑습니다. 10명이 모든 남자를 죽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0명이 남았을 때 10명이 서로 또 제비를 뽑아요. 그리고 서로 죽이고 결국에는 여자 2명과 어린아이 5명을 제외하고 960명 정도가 다 죽습니다. 이곳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일을 잊지 않기 위해서 성인이 되는 자기의 자녀들을 이곳에 데려와서 이곳에서 뭘 하냐면 성인식을 합니다. 성인식을 해요.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마사다에 올라갔을 때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이곳에 와서 성인식을 하는 걸 봤습니다. 미국에 있던 아프리카에 있던 어디에 있든 성인식이 되면 유대인 자녀들은 이곳에 와서 이제 성인식을 해요. 다짐하는 게 있습니다.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겠다. 내가 유대인으로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겠다. 그 부모가 이곳에 와서 성인식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절대로 잊지 마라. 이거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지독할 정도로 자녀들한테 뿌리 교육을 시키는데 오늘 이 말씀도 그런 맥락에서 봐야 됩니다. 4장 1절 한번 봅시다. 4장 1절 봅시다. 누구의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옵니까? 유다. 자, 3장 1절 봅시다. 누구의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옵니까? 누구의 이름이 제일 먼저 나와요? 다윗의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2장 1절 봅시다. 누구의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옵니까?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야곱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야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여기서 말하는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1장 27절 말씀 보세요. 1장 27절. 자, 아브라함의 이름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1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이름이 나옵니까? 아담. 자, 그럼 이제 순차적으로 한번 내려와 봅시다. 이름 순서가 어떻게 되죠? 아담, 아브라함, 야곱, 유다, 다윗. 이렇게 내려와요. 이제 야베스 집안의 이야기를 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라. 야베스가 어떻게 그 형제들보다 귀중한 사람이 되었을까? 야베스가 어떻게 그 형제들보다 귀중한 사람이 되었을까? 야베스란 사람은 일단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보통 아버지의 이름은 누가 지어주느냐? 아빠가 지어줘요. 성경을 보면은 자녀의 이름은 아버지가 지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야베스의 이름은 누가 지어줘요? 엄마가 지어줘요. 아버지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면 아마도 그 야베스는 태어나기 전서부터 아버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 시대 속에서 아빠의 위치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사회 속에서 아버지가 없었다는 것은 이 집안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집안이었다라는 것을 추측하게 합니다. 아버지가 없는 상황에서 엄마가 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참 희한하게 짓습니다. 애 이름이 야베스인데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그는 고생을 만든다. 그는 슬프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는 고생을 하게 만든다. 그는 슬프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아마도 엄마가 아이를 낳을 때 고생을 했거나 아니면 이 아이를 가졌을 때 아버지가 사망해서 집안이 매우 어려워졌거나 기타 등등의 이유가 있을 것이지만 분명한 것은 이 집안을 일으킬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 집안을 일으킬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베스가 성장할 때 기도를 합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기도에만 집중을 합니다. 많이 벌게 하시고 내게 복 주시옵소서. 열심히 따라서 기도하죠. 돈 많이 벌게 하시고 승승장구하게 하시고 시험에 다 붙게 하시고 우리 집 좀 잘 나가게 하시고 스펙 좀 쌓게 하시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예를 들어서 뭐 의대 가게 하시고 뭐 그런 식으로만 이거 가지고 주구장창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전혀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이걸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본문에서 야베스의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이 포커스인 거예요. 이 야베스를 기록한 저자는요, 야베스라고 하는 실제적인 인물이 현실 속에서 어려움을 겪었어도 또 생활과 신앙 정체성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도 이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너의 뿌리를 좀 봐라. 너의 뿌리가 누구인지 아느냐? 너의 뿌리는 유다야. 너의 뿌리는 다윗이야. 너의 뿌리는 이스라엘 야곱이야. 너의 뿌리는 아담이야. 아브라함이야. 너의 뿌리는 아담이다. 너의 뿌리는 하나님이야.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너의 뿌리는, 너의 뿌리는, 너의 뿌리는. 그래서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야베스한테만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됩니다. 야베스를 통해서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 그 초점을 지금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이 글을 읽고 있는 나에게 초점을 맞춰야만 하는 겁니다. 야베스에 대한 기록 중에 아버지가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등장하지 않지만 10절을 보면 야베스의 아버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야베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야베스의 진정한 아버지로서 등장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의 진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야베스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가 누구인지 궁금하냐? 너의 뿌리가 누구인지 궁금하냐? 그럼 야베스처럼 한번 기도해봐라. 너가 야베스처럼 기도하면 너의 뿌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거야. 야베스처럼 기도하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너의 기도에 응답하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될 거야.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 그걸 알게 될 거야. 오늘 윤서가 교회 올 때 손에 무슨 팔찌를 하나 끼고 왔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야, 이거 뭐야? 소원 성취 팔찌래. 여러분, 소원은 누가 이루어줍니까? 소녀시대가 이루어줘요? 소원을 말해봐. 많은 사람들이 소원 성취를 바라고 제주도에 있는 돌 하르방 코를 그렇게 문대고 소원 성취를 위해서 무슨 짓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거기에 효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잘 생각해야 돼요. 현 시대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 뿌리는 과연 누구인가? 내 기도에 누가 응답을 해줄 것인가? 그거를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야베스가 기도했더니 누가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 네가 기도할 때 그것을 알 것이다.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셨어요. 목요일날 수능 시험 보는 우리 고3 학생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부모님 울타리 안에서 생활했지만 이제 4개월 정도 지나면 뭐가 됐냐? 대학생이 돼요. 그리고 어엿한 성인으로서 사회에 나가게 됩니다. 제가 1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있으면서 제가 간간히 했던 말이 한 번 있어요. 연초에 했던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웃으면서 했어요. 지금 힘들어하지만 힘들어하지 마라. 앞으로 힘든 일들 더 많다. 사회생활 하다 보면 힘든 일들이 무궁무진하게 찾아옵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는 게 힘들다고 이제 죽겠다고 꾀꾀대는데 사회 나가면 골 때리는 일들이 더 많아져요. 훨씬 더 많습니다. 기분 좋고 행복한 일보다는 여러분들의 가슴을 후벼 파는 아픔과 실패를 훨씬 더 많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진짜 장담합니다.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고 사는 게 고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사람들에게 어김없이 무엇이 찾아오는가?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내가 왜 태어났을까? 난 누구일까?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이런 생각들이 잠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 너의 뿌리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네 뿌리를 잊지 마라. 여러분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복의 통로가 되었던 아브라함이 있고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최초의 인간 아담이 있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의 기도 소리 듣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 있지만 낙심하지 않고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던 야베스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시편 2편과 7절,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여기서 7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성경은 남성 우월 중심이다. 남성 중심이다. 이런 헛소리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 아들이라는 표현은 뭐냐? 유대교적인 문화 측면에서 적힌 거예요. 아들은 그 당시에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좋은 모든 것을 다 받아 누릴 권리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부르신 거는 성별 남여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든지 아들처럼 하나님에게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아낌없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습니다. 내게 구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에는 그 아들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뭐든지 구하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그걸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기만 하면 좋은 거 다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분이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야베스의 기도랑 똑같아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난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고 그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입니다.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뿌리가 누구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그 통로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뿌리를 확인하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낙심하고 넘어져. 그래서 이 찬양 부를 때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불렀으면 좋겠어요. 내 뿌리이신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뭐를 통해서 만난다? 기도를 통해서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짤막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 뿌리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에게 복 주실 하나님 내 인생을 펼쳐 보이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해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나의 뿌리를 확인하며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모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우리 학생들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뿌리가 누구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 내 뿌리가 누구인지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고 또한 그것을 잊어서 세상을 통하여서 위로받으려고 하고 세상의 방법대로 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시도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뿌리 되신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만이 내 모든 것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나에게 복을 주실 하나님 내 인생을 펼쳐 보이실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신앙인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진정한 아버지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야베스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뿌리가 누구인지 또한 우리가 복을 빌어야 되는 대상은 누구인지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밖에 우리에게 없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학생들이 자신의 뿌리가 누구인지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시고 세상의 헛된 신에게 엎드려 절하는 또한 세상의 방법으로 복을 얻어내기 위하여서 아등바등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서 자신에게 복 주실 분이 자신의 인생을 열어가실 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아 아는 그런 모든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늬만 크리스찬, 이름만 크리스찬,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오는 그런 크리스찬 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께 진짜로 기도하고 진짜로 의지하고 진짜로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실천적인 크리스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고3 학생들 앉아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학생들
아시듯이 이 학생들을 위한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로 압니다. 이 땅에 이 학생들 보내실 때에 단 한 사람도 허투루 보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맞는 옷을 입혀 보내시고 어떤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는 줄로 압니다. 이 학생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삶의 이유를 세상 사람들 앞에서 증명해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으며 예수님의 좋은 군사되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고3 학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님께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예물 대신 자신의 마음을 드린 학생들이 있다면 그 마음까지도 받아주셔서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주님께서 항상 먹이시고 입혀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시간 자신의 뿌리가 누구인지 잊지 않기로 결심한 우리 학생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그 은혜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자,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자, 추수감사주일이고, 자, 우리가 다음 주에 그 감사 기도 제목을 여기다가 적고 정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감사할 기도 제목을 잘 준비했다가 다음 주에 여기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는 금요일 영성 집회 때는 은혜 찬양 작사 작곡을 하신 송경민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이분이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찬양 제배를 드리는데 자, 금요일 저녁 8시 25분까지 자, 본당으로 모여주시면은 은혜로운 시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참석 바랍니다. 자, 드디어 이번 주 목요일 우리 고3 친구들이 수능 시험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수능을 보는 고3 친구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잠시 후에 그 격려하는 행사를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됐죠?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이번 주 목요일이 무슨 날인지 다들 아시나요? 무슨 날이죠? 고3은 이제 결전의 날이고 고2들은 이제 긴장이 시작이 되는 날일 것 같은데요. 일단 고3 친구들 잠시 앞으로 나와줄까요? 우리 함께 같이 격려하고 응원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 뒤에 선생님 음악 하나만 잔잔한 거 틀어주시겠어요? 네, 이번 학년도 고3 정말 많네요. 혹시 나 소감 발표하고 싶다. 나 고3 수능인데, 나 이번 주 목요일 수능인데. 없죠? 알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일단 먼저 고등학교 2학년 임원들이 선물이랑 전달하려고 준비를 한 게 있어요. 네, 잠시 앞으로 나와주셔서 선물과 긴장이 되는 우리 친구들에게 격려의 말들을 함께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이 친구들 빨리 나와주세요. 임원들 준비 아직인가요? 선생님들 도와주세요.
가지고 나오세요. 제가 알려줄게요. 네. 고3 친구들 정말 많네요. 몇 명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남자친구들이 5명, 여자친구들이 10명이나 있구나. 남자애들 다 어디 갔니? 니네 동기들 다 어디 갔어? 네, 연준이. 우리 2학년 친구들이 이름을 잘 모르면 선배들이 내가 누구다 말해주면 좋겠어요. 내가 누구다. 내가 권현준이다. 내가 바로 박중현이다. 지우. 네, 다 받았나요? 네, 좋습니다. 다음에 이어서는 우리 청년회에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수능이 끝나면 사실 자유의 몸이자 네, 이제 청년회에 올라오게 될 텐데 청년회 리더들이 또 선물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청년회 분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지금 청년회에서 리더들을 맡고 있는 그 선배들이고요. 네, 이렇게 나눠주시면 됩니다. 이름을 여기 청년들에게는 이름을 꼭 알려줘야 돼요. 이름 모르는 친구가 있나요? 네, 다 받았나요? 다 받았나요? 아, 지안이 들어가 있어요. 챙겨 넣어놨어요. 네, 이 시간에는 우리 다 같이 이 앞에 있는 고3 친구들 향해서 손을 뻗고 우리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찬양하면서 축복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꺼주세요. 너희도 너무 많으니까 서로를 향해서 축복할 같이 축복하면서 찬양합시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들어볼까요? 수능 본다. 나 이번에 수능이 시험, 입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니다. 나는 수능보다 수시 이미 끝났다. 이미 종합이나 실기나 다른 시험이 더 중요하다. 네, 전부 수능이 중요한 친구들이네요. 혹시 나는 시험과 관련이 없다. 그냥 바로 취업할 거다. 도 없네요. 네, 우리 함께 잠깐 짧게 기도하고 그리고 목사님께서 나와주셔서 마무리로 축복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의 미래죠. 그리고 누군가에겐 얼마 전, 몇 년 전의 일이죠. 이 시간이 사실 중요하지만 그렇게까지 크리티컬하진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의 인생을 막 좌지우지하는 그런 순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중요하죠. 그 시험들을 위해서 혹은 그 앞에
앞으로의 진로와 그 모든 마음들을 위해서 함께 응원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에 각자가 지금까지 노력한 만큼 최선을 다해서 긴장하지 않고 집중력을 발휘해서 큰 성과, 좋은 성과 거둘 수 있기를, 그리고 그 성과들이 내 노력의 결과다 하고 자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역할들을 이런 자리로 부르셨구나,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귀한 고3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이 시간들을 통해서 각자의 미래와 앞으로의 비전들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그 강한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그런 귀한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함께 짧게 기도하고 목사님께서 마무리 기도해 주시면서 행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고3 학생들 15명이 앞에 나와 주님께 함께 기도 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학생들 다시 한번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 학생들 목요일날 시험 볼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 주시고 침착한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배우고 익혔던 모든 것들 그 자리에서 다 쏟아 부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험장을 나설 때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밝고 환한 미소로 시험장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학생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복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의 손에 붙들린 자로서 형통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고3 친구들 이제 자리로 들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들어갈 때까지 박수 계속 쳐줄까요? 혹시 청년회에서 광고하실 것들이 있을까요? 광고는 따로 없으신가요? 네. 연말 행사 2가지만 짧게 광고를 하면, 우리 12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뭐가 있죠? 그렇죠. 에베네셀이 있죠. 지금 많은 친구들이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직전 주인 12월 20일에는 청년회에서 해피투게더 행사를 진행합니다. 청년회에서 새 친구들을 환영하고 이제 저희 연말 행사를 나누는 건데요. 앞으로 다른 친구들은 그 해피투게더가 있다라는 걸 알고 있어주면 좋겠고, 우리 고3 친구들은 12월 20일 토요일에 교회에서 진행이 되니까 이 행사도 기억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능날 이번 주 목요일에 사랑의 교회에서 더라이트 집회를 진행합니다. 더라이트 집회 가봤던 사람? 네, 몇 명 있죠? 아이자야 61과 제이어스가 진행을 하는 찬양 집회인데요. 이거는 온전히 학생들에게 초점이 맞춰진 행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학교에서 어떠한 역할들과 어떠한 사명으로 나아가면 좋겠는지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그 앞뒤로 이제 다들 알고 있죠? 제이어스가 앞에 찬양을 하고, 그리고 끝내 기도회는 아이자야 61이 함께 기도회를 이끌어 갑니다. 긴 시간이기는 한데요. 한 7시부터 약 10시, 11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지하철로 오고 갈 예정이고, 우리 친구들 고3뿐만 아니라 그냥 학생 누구나 괜찮으니까요. 수능날 일정이 괜찮다면 혹은 마음이 있다면 4시 반까지 교회로 와서 함께 서초역에 있는 사랑의 교회로 이동할 거고요. 거기 가면 푸드트럭이 막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막 자유롭게 놀고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잠깐 즐기다가 이제 찬양 집회로 넘어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마음이 있는 친구들, 내가 가고 싶다는 친구들은 꼭 담임 선생님에게 선생님 저 갈래요 라고 말을 해주시고요. 담임 선생님들은 꼭 저에게 우리 반에 누가 간다고 합니다, 누가 수능이 끝나고 간다고 합니다, 누군 개인적으로 지하철을 타고 서초역까지 오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저에게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